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해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본문 33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확증해 주신 바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제 나가는 기쁘고 감사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다시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고 한 것 같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약속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여기에는 이 약속에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죄사함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38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즉 예수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다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이 선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흔히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로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공로를. 자신은 죄가 없으니까, 또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베풀며 살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도 나는 이런 일들의 어떤 선행에 공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천국이 있다면 나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냥 뭐 초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선하게 살면서 영생의 문제는 아예 신경조차도 쓰지 않는, 나는 뭐 착하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천국이 있으면 내가 가장 먼저 가지 않겠느냐. 아예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을 때에 뭐 천당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갈 것이고 없다면 말겠지 하는 그런 자세로, 소위 말하면 초연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떤 사람이 가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오직 의인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깨닫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의인만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자기 스스로 착하다고 의롭다고 말하는 자기의 공로 업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아무리 자기 살을 깎아서 참 남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공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공적과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의인,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착하다고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뭐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뭐 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공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본인 스스로가 죄가 있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선한 일들, 공적들을 많이 그렇게 베풀고 양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또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이 죄인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어떤 미세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이렇게 뭐 깨끗한 백지처럼 보여도 그냥 햇빛이 쫙 들어오면, 예컨대 방에 이제 이렇게 참 우리 집 깨끗하다라고 하지만, 커튼을 딱 햇빛이 막 비칠 때에 커튼을 딱 젖히면 어떻습니까? 아유, 여기도 먼지가 있네, 여기에 먼지가 있네. 그러다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좀 컴컴할 때는 아주 그냥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 햇빛이 쫙 비치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거기에 이제 오물도 좀 보이기도 하고 먼지가 쌓이는 것도 보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미세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눈곱만큼만한 이런 죄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행을 가지고도 많은 공적을 쌓고 착한 일,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 한 가지 미세한 죄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내 공로 가지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선행을 했다, 공적을 쌓았다, 그걸 가지고,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내 공로와 공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음을 받아야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제공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이 속죄의 공로, 예수의 피의 그 공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죄 사함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된다. 또 하나의 과정은 의롭다 하시는 과정입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누구를 힘입어? 바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서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헬라어를 보니까 그 헬라어 단어가 타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타카이오라고 하는 이 말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관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잘, 이 관계 속에서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과는, 이 죄와는 타협할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여기에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이 있다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참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공로를 가지고는 나갈 수 없어요. 천하의 그 누구도 제 아무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과는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둠과는, 이 죄인과는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를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38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공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다 믿으시죠?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여기 34절 3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35절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썩지 않게 하신다. 그 예수를 통해서 그 공로로 인하여서 썩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자랑할 것도 내 공로로 내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착하고 소위 말하면 나는 법 없이 살아, 그렇게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선행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김삿갓 이렇게 남의 거를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걸 그 사람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부자 것 좀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것입니다. 있는 사람 거 좀 분배를 해서 그걸 좀 뺏어다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못 뺏으니까 그렇게 뺏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론은 그래요. 이론은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하는 것은 이것은 뺏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 감격해서 야 이거 내게 주신 이런 축복들, 이런 은혜들을 내가 나눈다. 그렇죠. 뺏으면 그건 강도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강제로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안 믿으면 같이 그냥 목이라도 끌고 가지고 믿어 해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열어라.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결국 우리가 은혜도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도록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면 우리가 뻔히 그 좋은 일 알지만 싫어. 왜냐하면 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그 일이 분명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알면서도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아까 의롭다함을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도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가 그냥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하니까 안 도와준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그래서 이런 열린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이건 우리가 스스로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게 잘하고 싶고 그런데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이 닫혀져 있는 마음, 열린 마음이 되도록 그 마음을 좀,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이 삐뚤어진 이 마음들을 좀 이렇게 좀 펼쳐질 수 있도록, 닫혔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나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 선물을 아무리 주어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싫어. 내가 왜? 나는 필요 없어. 이러지만은 우리가 믿음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착하고 법 없이 살아도 이 믿음 없는 선행은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선행만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또 장차 받을 상급을 예비해 두는 그런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다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이 참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온 천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그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는 내가 부끄럽고 내가 정말 수치스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나 나의 어떤 허물도 마치 십자가의 그 강도까지도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어떤 공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어야 할 성경이 야고보서다 그런 말을 해요. 야고보서의 중요한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끝, 이것만이 할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구원받았다면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 나누,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시 말하면 그런 실천하는 신앙, 그런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야고보서를 좀 많이 좀 읽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충고를 해서 충고를 좀 그냥 불로도 많이 하고 그냥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갖는데 이 행함 있는 실천하는 믿음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많이 좀 읽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좀 행함 있는 실천하는 신앙생활, 정말 중어진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말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 드러내는 것,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면 이제 영생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실천적인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으로도 어여뻐도 맘착해도 선행으로도 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봉사와 섬기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사오니 오늘 또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리니 참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 낱낱이 주 앞에 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유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철 같은 건강으로 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에 계신 연로한 우리 어른들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여 풍성한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유쾌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나가 있는 교우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수혜를 입은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단에 우리 지방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교회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온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가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춘 권사님 하나님이여 이제 수술을 앞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뇌혈관에 꼬였던 이런 하나님 부푼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수술을 맡아 수고하는 의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세한 이 모든 혈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여 정교한 이 모든 수술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